행복차 할차죠. 208페이지. 이게 시입니다. 시. 108페이지. 행복차. 야, 우리 감성을 열심히 길러야 됩니다. 지나온 삶 가부로의 여행, 기쁘고 행복한 소중한 인연, 상상 속 가해를 열어 자공양 올리면 온갖 생각 고해지 일체감 일어나 자 탈락하네. 너나 가르고 각가 대상 통의 기쁨과 행복, 그리고 충만감 얻을 때 괴롭고 불편한 마음 조각 일어나니 밖의 모든 것, 그월에 나타난 물건과 같나니 박물관 유물 구경 다름 아니네. 모든 현상을 마음 자체 슬픔이다. 이것 알며 지혜 생겨 반영 모두 사라지리. 너나 하나 되는 삶이여 행복 삶에 일어나니. 이 행복차예요. 여기 이제 차를 통해 가지고 차를 통해서 그냥 차 공양을 올려서 너 나의 관계를 회복하는 걸 얘기합니다. 너 나의 관계성을 회복을 하게 되면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탐욕이라든지 성님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없어져요. 얘기하자면 우리 행복감을 바깥에 찾으면 이제 불편한 마음 조각이 일어나는데, 이 불편함이 이제 일어나는 게 바깥에 도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마냥 좋을 수는 없어요. 오래 가지도 않고 그런 게 이제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공양을 올림으로써 너 나의 관계가 회복될 때는 모든 환영인 줄 알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박물관 유물 구경 다름 아니다 이렇게 하듯이 박물관의 유물을 보면 다 지나간 거잖아요. 지나간 것이고 또 지나가면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실체가 아니라는 걸 알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그렇다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런 걸 해가지고 너니 나니 가르는 마음이 없어져 버리면 정말 행복성대가 일어납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럼 그렇죠. 자, 30페이지. 마음 자체 보는 성품과 아는 성품에 대한 공부를 하죠. 오전에 아주 유익한 토론이 이제 있었는데, 사물을 보면은 그 사물이 예를 들어 꽃을 보면은 꽃이 아름답다고 느낄 때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로 아름답다고 느끼는 거 하고 무상이라든지 연기를 알고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는 건 다르다 하는 거죠. 결론 이야기는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연기라든지 무상이라든지 공을 모르고 그 꽃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낄 때는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탐욕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꽃도 꺾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같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무상이고 공인 줄 알면은 그게 아름다움을 느끼더라도 거기에는 탐심이 일어나거나 성냄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있습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성인이 대상을 감수하는 거하고 범부가 대상을 감수하는 거는 감수하는 내용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 오전에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네요. 그건 상당히 아주 중요합니다. 보고 듣고 할 때 그대로 그것이 실생활에 적용되는 거니까 그만큼 무상을 안다, 연기를 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앞 시간에도 그 차가 급 브레이크를 밟을 때 끽 소리 나는 소리도 이 바닥과 마찰에서 생기는 소리라고 이해하면은 불편한 마음이 없지만 그냥 그런 이해가 없이 급정거에 끽 소리가 나면은 귀가 거슬리고 불편하다고요. 이런 차이점이죠. 그런 걸 이제 오전에 얘기하고요. 스님 그럼 공하고 열심도 같은 말? 예? 공하고 열심도 똑같은 말? 예. 공이라는 말하고 일심이라는 말하고 있는데 마음하고 공하고는 좀 성격이 달라요. 성격이 다른데 마음의 본질이 공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이 공을 아는 마음을 지혜라고 그래요. 지혜와 공이
구분이 되지 않을 때 그때 깨달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과 공을 아는 지혜가 하나인 상태를 불성이라고 해요. 예, 불성이라고 그러는데 불성과 공하고는 외연이 다른 겁니다. 공은 외연이 넓습니다. 굉장히 넓어요. 넓지만은 불성하면은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이라고도 딱 규정이 되기 때문에 딱 한계가 딱 있는 거죠.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공성이 모든 번뇌를 없애기 때문에 공성이 최종적으로 부처를 이루게 한다고 해서 그걸 불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때 이게 불성 안에는 마음 플러스 공 이렇게 결합되어 있어요. 이 마음과 공이 결합되어 있는 표현으로 성이라는 말도 써요. 성이 또는 진여라 하는 말도 들어가고 바로 일심이라 하는 말도 들어가는 겁니다. 공 속에 다 들어가는 거 포함돼요. 공 속에 포함된다 이러는 게 아니고 마음과 공이 하나인 상태를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네, 어떤 고우스님은 뭐 84,000은 공이라고 말씀하시고 84,000 있잖아요. 네. 공이라고 딱 한자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또 일심이라고 그러시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다고 보시면 훨씬 이해가 됩니다. 모든 건 공이다 또는 모든 건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마음의 본성은 공이에요. 맞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물을 보고 사물이 공하다. 여기에 시기가 있단 말이죠. 시기라 하는 여러 가지 부품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재한 실체가 없다. 이거는 공이다 이러잖아요. 그렇지만은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가? 아는 성품이 들어가 있어요. 뭐가 이 여러 가지 부품이 결합돼서 이루어진 거고 내재한 실체가 없다고 아는 알미 들어가 있다. 그래서 공이라 하는 것도 이런 알미 들어가 있지 않으면은 공을 누가 알겠어요? 이때 이 알미 마음입니다. 얘기하죠. 그래서 마음밖에 법이 없고 법밖에 마음이 없다. 법이 뭔가 공이거든요. 그럼 마음밖에 공이 없고 공밖에 마음이 없다.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음과 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밖에 법이 있고 법밖에 마음 없다 하는 향격선사의 전신법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시죠? 그런 이해를 갖게 되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하나 속에 둘이 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 속에 둘. 그러면 하나 속에 둘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그건 어떤 표현인가 하면은 진열학하는 하나 속에 불변과 수연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 속에 둘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일심에는 이문이 있다. 하는 똑같은 말. 그러면 좀 이해가 또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음 자체는 보는 성품과 아는 성품이다. 130페이지요. 육안은 모양과 색깔을 볼 수 있지만 물질의 미시한 현상이나 정신적인 현상을 심한이 아니면 보지 못합니다. 또한 존재의 본질을 깨뜨려 보려면 심한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이제 얘기하는 건 미시한 물질의 현상도 심한이 아니면 못 본다. 심한이 못 보니까 마음에서. 그러면은 이게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공성을 보는 데 있어서 조건이 뭔가 하면은 의식이 미세해져야 돼요. 의식이 아주 미세한 상태에 이르러야만이 공성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공이라고 하는 거는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는 거거든요. 공이라는 것은요. 그런데 마음이 거칠다. 그러나 거친 마음은 어떤 게 거친가 하면은 이 번뇌에 찌들어 있는 마음이 다 거친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보고 독감, 주관 객관에서 상대하고 있는 마음이 다 거칠고 거친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을 공성을 보지를 못하는 것이죠.
수행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 번뇌가 제거돼 가면은 마음은 점점 미시해져 가는데 그만큼 또 마음은 의식이 명료하단 말이에요. 그래 그런 미시하게 한 마음의 상태에 이르러야만 공성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미시한 마음이 없으면은 공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음과 공은 분리되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이해하시면 돼요. 네. 자성청정심일수록 미세해지는 거잖아요. 자성청정심 하면은 그지? 심이 들어가지면 자성청정은 공성을 얘기합니다. 그래 항상 본질을 이야기할 때는 마음과 법이 하나라 하는 사실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 이게 성이라 하는 말도 보면은 그런 뜻이 있는 거죠. 성이. 이 성이라 하는 거는 성질을 얘기합니다. 성질. 수승한 지혜를 얘기합니다. 의라 하는 건 제1이 뜻은 말이 뜻이라 하는 말도 잘 알아야 돼요. 뜻은 모양도 없고 색깔이 없는 걸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불교에서 말하는 첫 번째 가는 뜻이 뭐냐? 제1이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가는 뜻 제1이 공을 얘기합니다. 공. 그럼 성질은 뭔가 하면 마음을 얘기하고요. 공은 법을 얘기합니다. 둘이 붙었잖아요. 마음밖에 법 없고 법밖에 마음이 없다. 이렇게. 그래서 깨달음도 얘기할 때 공을 보고 있는 수승한 지혜 이 사이에 경계선이 없을 때 그 깨달음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사실을 잘 알면은 선사의 법문을 들을 때 이해가 빠르죠. 그럼 법성과 공은 같습니까? 예. 그럼 마음하고 법성은 어떻게 다릅니까? 예. 같지 않잖아요. 마음하고 법성 같습니다. 같아요? 어떤 마음이냐가 다른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무슨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것도 한 번 더 이제 얘기를 하죠. 전화가 왔어요. 그 질문하는 스님 이야기는 무엇이 연기입니까? 연기. 이 공이라 하는 말, 공의 다른 이름이 뭐냐? 연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공이 다르면 연기를 그래서 스님이 나한테 전화를 하고 내가 스님 전화 받는 것 이게 바로 연기입니다. 금방 이해를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스님은 왜 연기를 마음이라고 합니까? 스님이 나를 알고 내가 스님을 알고 있잖아요. 이 알매에서 연기를 이루고 있잖아요. 알미 바로 마음이에요. 마음이 연기가 마음. 바로 공이 마음이고 마음이 공이에요. 근데 법성이라고 얘기하는 연기의 다른 표현입니다. 예. 말만 다르지 다 통하게 돼 있어요. 예. 이런 거를 이제 강의를 들어야만이 이제 이해가 되죠, 사실은. 그냥 책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경전에서 이야기하는 그냥 불교죠. 부처님 가르치면은 궁극적인 걸 표현하는 말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연기, 공, 중도, 일심, 진여, 불성, 열반 이런 말을 쓰죠. 그러면은 조교는 뭐 조사의 가르침, 조교는 뭘 얘기하냐? 똑같은 내용을 일착자, 한 물건, 만이주, 주인공, 바둑 이렇게 써요. 다 같은 말이에요. 이런 걸 잘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보조국사의 진심직설이에요. 그 딱 나쁘면 딱 나옵니다. 그 왜 많이주가 같은 뜻이에요? 무슨 표현을, 뜻이에요 많이주가요? 예, 만이주라고 하면 다 비유잖아요. 주인공이란 말도 비유잖아요. 글쎄 그래도 그거는 이해가 좀 되는데 많이주가 왜 같은 뜻인가 예, 싶어요. 만이주라고 하는 거는 만이는 보배잖아요. 예. 보배 구슬인데 수중을 해. 무시투명 수중. 아, 그래서 빨간 데도 빨갛게, 빨간 보소, 파란 데 파랗게, 노란 보소를 보이지만은 그 수정 자체는 빨갛고 노랗고 파란 게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그와 같다는 거죠. 빨간 데 빨갛게 보이고 파란 데 파랗게 보이지만 우리 마음에 빨간색도 없고 파란색도 없다. 우리가 빨갛다는 빨간색 공산주의자들이 빨간색을 선호했죠. 공산주의란 빨간색, 민주주의라는 파란색, 이런 주의라 하는 게 여러 가지 색깔을 갖고 있는 주의가 있지만은 우리 마음의 본성에는 민주주의도 없고 공산주의도 없어. 그런 거 없단 말이야. 안 받아들여. 그 다음에 다르게 얘기하면은 빨갛다 하는 도둑놈, 예? 강도, 예? 파랗다 하는 거는 성폭행놈 이렇게 하지만은 내가 도둑질하고 강도를 하고 살인을 하고 성폭행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은 그런 걸 받아들이지 않고 청정하는 거예요. 얘기하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라 하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예. 살인을 저지르가 죽일 놈이라 하지만 사형시키면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본성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청정. 그걸 안 받아줘요. 그래서 그 세계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첫 번째 주름살을 안 받아들여. 두 번째 흰머리를 안 받아들여. 세 번째는 감기라든 암이라든 이 병을 안 받아들여. 마지막에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게 만주예요. 그게 이제 불생불멸한 열반을 얘기하고 공성을 얘기하고 불성을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자, 일단 봅시다. 자, 심화를 개발하기 위해서 육안을 감으면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마음의 본래 보는 성품이 드러나게 됩니다. 즉 정념이란 대상에 대한 고밀도의 집중력이기도 하며 산만한 마음이 하나로 집중되어 세밀하게 본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상에 대해 아무것도 알 수 없게 됩니다. 특히 사물의 본질을 보는 데서 깨달음이 일어납니다. 이를 종경론에서는 관하는 지혜, 곧 정념이라 했습니다. 자, 사물의 본질을 보는 데 깨달음이 일어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능경에 보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느 스님이 길을 가다가 가시 찔렸어. 찔리는 순간 깨달은 거다. 네. 어느 스님은 먹을 감기에서 물을 뒤집었어. 물이 몸에 딱 접촉되는 순간 깨달음을 얻대. 얘기하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경전에 나오는 얘기고, 그럼 우리 옛날 선사들은 어떻게 했는데, 망공선사는 종소리에서 깨달아, 땡한 소리도 깨달은 거죠. 하남 스님은 불수기에 불을 떼다가 불꽃을 튀는 걸 보고 깨달은 거죠. 네. 그러면은 그냥 사물을 봤을까? 그냥 종소리일까? 아니다. 그냥 물이 몸에 접촉돼 있어 된다고 해서 깨달음 오는 건 아니잖아요. 가시 찔린 사람 다 깨달아야 되겠죠. 그러면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서 본질을 보는 거예요. 본성을 사물의 본질을 깨뜨려 보는 거죠. 접촉되는 순간. 그래서 깨달음이 오는 거. 얘기하죠. 여기서 본질이라는 거는 무상고 무할 말이에요. 그렇죠. 무상고 무학, 공, 연기, 중도 이런 것이죠. 예를 들어가지고 어느 선사가 길을 가는데 막 싸운 거야. 말살이 막 싸우다가 두 사람이 화해를 해. 악수를 턱 쳐. 아이고 자네 볼 면목이 없네. 그런 순간 지나가던 스님 그 말을 듣고 깨닫는 거야. 자네 볼 면목이 없네. 볼 면목, 볼 얼굴이 없다. 본성이 피어있다 이 말이에요. 본성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말하는 거에 탁 깨달아 버려요. 예. 생각을 해보시라고. 무슨 말인가. 자, 보는 것에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육안과 마음의 눈으로 보는 심한이 있습니다. 자비수관 수행에서 본다, 즉 안한다는 말의 의미는 흔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육안, 즉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닌 바로 마음으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죠. 공성에 대한 사유를 한다. 자, 이제 이걸 찾장 있잖아요. 원효스님께서는 대승기신론소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자, 이걸 망치를 부순다. 계속 부수면은
사유도 그런 거죠. 계속 사유하는 거죠. 사유로서 분석하는데 마치 망치 부수듯 분석할 수 있어요. 아, 이건 흙과 이 물이 이게 가지고 불에 구워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실체가 없다. 이러한 조건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실체가 없다. 이렇게 사유를 할 수가 있어요. 얘기하자. 그런 사유를 해가지고 도저히 거기서는 이것이 무엇이다 하는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개념을 정할 수 없는 그런 데까지 가는 거죠. 얘기하자. 그러면 그 세계는 뭐 공의 세계예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사유에서 드러난 공이 정말 공일까요? 그 안에는 뭐가 들어간 거예요?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죠.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죠. 얘기하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현상이, 물질적 현상이, 정신 현상이든지 나타나는 것, 나타나가 사라지고 본질이 드러나는 것이 전부 다 마음을 떠나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명확하게 이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마음으로 보는 것을 의미한다. 자, 눈은 자기 밖에 있는 자기 자신과 분리되어 있는 현상을 볼 수 있지 자신의 감정의 생각을 볼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은 오직 마음으로 보는 관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본다는 말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음으로 본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모양과 색깔만 볼 수가 있어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그렇죠. 자기 감정, 느낌, 과거, 기억, 영상 이런 건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마음으로만 볼 수 있어요. 그 마음 자체가 보는 성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얘기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능경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반난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 보지? 이러니까 눈이 봅니다. 그렇게 했어요. 눈이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죽은 사람도 눈이 있는데 사람을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말을 바꾸는 거죠. 아, 눈이 보는 게 아니고 마음이 보는 겁니다. 말을 바꾸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시죠? 다음에 그러면은 눈이 보는 게 아니라 하는 사실 또 나옵니다. 능경에 보면은 장눈은 보겠느냐? 보지 못합니다. 아니다. 장님도 본다. 아니, 눈이 망가졌는데 어떻게 봅니까? 깜깜한 것을 보는 거죠. 눈이 망가졌지만은 깜깜한 걸 본다. 깜깜을 보는 건 마음이에요. 이거는 뭔가 마음 자체 보는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눈으로만 보이는 것만이 진실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수행을 하게 되면 자기 느낌이나 기억이라든지 이런 걸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죠. 마음이 보는 겁니다. 육안이 보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132페이지요. 그래서 이게 눈이란 감각기관을 통해서 마음이 본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정념은 눈이란 감각기관을 의지하지 않고 마음이 바로 대상을 보고 아는 것을 말합니다. 알아차림이 그렇다는 거죠. 자, 마음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같은 특징이 있게 중요합니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해요. 선생님, 그 맹인이 다음 얘기 듣고 꽃이 알것도 기쁘게 웃는 것도 보는 겁니까? 맹인이 맹인은 꽃을 못 보는 못 보는데 이때 사람이 개나리가 핀 게 아름답습니다. 이게 맹인 대답이 그렇죠. 개나리 아름답죠. 아름답죠. 자기가 진짜 본 것처럼 그렇게 아름다워하고 감동하는 거예요. 그 맹인 또 그걸 자기가 만들어서 본 겁니까? 생각이죠. 생각이죠. 그렇지만 실제 눈으로 보는 거하고는 다르죠. 진짜 본 것처럼 물어봤어요. 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 아름다워요. 그래요. 그게 이제 생각으로. 생각보다. 개나리를 상상해서, 상상이 생각이잖아요. 예. 상상해서 그걸 인식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걸 본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것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남산 길을 걸어가는데 얼마 전에 남산에 그 맹인 가운데 도로 맹인 도로가 있거든요. 예. 그 점자 부르고 쭉 맹인이 걸어오면서
개나리가 아름답지 않아서 진짜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감탄하고 맞습니다. 아름다워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혹시 40명이서 보이시는데 안 보인대요. 그래서 왜 그걸 아름다워요? 안 그래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명이 그렇게 감탄을 해요. 그래서 진짜 보이는 줄 알았어요. 아니 본인도 감탄하는 거는 선행 학습에 의해서. 예, 선행한테는 학습에 의해서.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근데 스님 참 묘한 게요. 진짜 안못 보는 맹인이 사진을 찍었는데 잘 찍어요. 아, 맞다. 전 그게 제가 체험은 못했거든요. 네. 또 그 사람하고 교류도 직접은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 결과물을 사진을 봤는데요. 심이 나왔어. 어떻게 그렇게 찍을 수 있는지 도대체 저는 맞아요. 나왔어요. 맞아요. 놀라울 일이. 전시했어요. 예. 그게 뭔가 하면은 보는 작용이 있어서 그래요. 예, 심한. 그 카메라를 가지고 어떻게 각도 잡았는지 앵글을 보는 사람보다도 더 뭡니까 잘- 사진의 그 구도가 정확해요. 탁탁탁탁 그 전시회 했어요. 그러고는 기뻐하고요. 그러는 거 보면 정말 불가사의한 일 같더라고요. 예, 마음이. 그러니까 마음 자기네 자체- 세계에서만 즐기는 거겠죠. 예, 그러니까 유관이 아니고 심한이죠. 그래서 장님도 본다고 얘기하는 거에 부처님께서 글쎄 장면을 심한을 보는 보는 건데 깜깜한 걸 봅니다. 그 결과물은 우리 눈뜬 사람보다 네. 이게 사진을 찍으면 다 사진으로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게 책상 위에 네. 이게 있는 것도 눈 감고 다 이렇게 다 할 수 있어요. 스님은 도인이시잖아요. 저 도인 아니고. 난 지금 뭐 에이 도인 구름대기에 넣지 마십시오. 나 도인 안 할 거니까 불편해. 그러니까 개나리 그 보는 것도 자기가 심한으로 보는 거래요. 예. 어떻게. 심한은 실제로 보이는 건 아니지만 네, 이미지를 자기가 그려내는 거죠. 그려낸 이미지를 자기 보는 거죠. 마음이 마음을 본다고 하는 거죠. 얘 생각을 자꾸 해서 더 그런 거 아니에요? 옛날에 보던 거. 아니 그러니까 시각화가 태어날 되는 때부터 거죠. 장님도 있잖아. 강아지를 지내가 강아지 맞추면서 강아지 아름답죠 하면서 그렇게 눈이 안 우리가 똑같이 보이면 얘기를 해요. 청각이 예민하고 코가 그렇겠잖아. 예민하고 그렇대. 네, 감각도 예민. 다른 데가 더 그거는 발달돼. 저기 그걸 아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상이 바꾸거든요. 상상 속에 나타나는 세계가 아니고 꾸밀 수가 있잖아요. 외기 불가능해요. 네, 그런 거예요. 선생님 정말 죄송한데요. 심한으로 보면 뭐해요? 네? 심한으로 보면 뭐해요? 왜? 맞아 맞아. 그러니까 심한으로 보면 뭘 뭐 하는데? 어디 써먹냐고. 어디서 뭐 네. 그래도 그 사람 마음이지. 지혜가 생겨. 그러면서 희망이 자기 왜 생각. 필요한가 하면은 자기 감정이 상대가 화나게 해서 내가 감정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감정을 보지 못했을 때는 그 감정에 휩쓸려가지고 행동하게 되거든. 그걸 누가 책임지는 얘기예요. 그 역할이 심한이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세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이러면 사랑에 대해서 정말 그냥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은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보여줄 때 있어. 근데 알고 보면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 대한 내 감정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도 알고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감정을 누가 아느냐 이게요. 육안으로 알 수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심만이라야만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훈련을 수행해가지고 심만을 개발하는 이유가 자기 느낌, 감정, 기억 이런 걸 보기 위해서 본인이 기억이 일어났는데도 내 기억을 체크를 못한다고 생각해. 말이 되는 얘기야. 죽은 목숨은 똑같은 거지. 화가 난다 이게야. 화가 나는데 내 화난 감정을 체크 못하면 어디 되는 거야. 그냥 막 욕설을 하고 칼을 또 설칠 거 아니야? 그래 일을 저질러 놔놓고 아이고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왜 이랬지? 그럼 얘 후회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걸 누가 막아요? 심한이 있으면 아 내 감정 올라오는구나. 딱 알면은 딱 그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심한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럼 맞습니다. 자기 감정을 사랑하죠. 질문 잘했어.
자기 감정 미워하고. 그래서 이게 마음 자체 보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수행이 가능한 얘기지, 이 마음이라 하는 것 자체가 이런 볼 수 있는 성격을 갖고 있지 않다면 무슨 수행이 되겠어요? 마음은 근데 어디 있어요? 근데 기뻐져. 마음이 마음. 마음이 어딨냐고요? 예, 마음이. 마음 안에 있어. 이 마음이 여기 마음을- 있다고 가슴에 있다는 거는 아니래요. 뭐 가슴은 있겠습니까?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은 주체가 없습니다. 단지 대상을 인식할 때만 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음이 어디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물건 취급하는데 마음은 물건이 아니에요. 불가능합니다. 소유할 수 없어요. 그런 사실을 깊이 잘 알면 집착하는 마음을 놓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런 마음에 대해서 누가 제대로 그에 대해서 농구를 논의해 봤습니까? 안 해봤기 때문에 자기 감정은 마음인데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감정 생각이 부정적인 것이라면 자기 삶이 그냥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거죠. 얘기하죠. 근데 마음 자체에 실체가 없고 매우 흐르고 무상하다고 안다면 내가 그런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라든지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날 때 거의 따라가지 않죠. 이건 실체가 없고 한영이 지나지 않는다. 내가 왜 여기 매여 살겠는 얘기죠. 그러면 자기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을 또 자유로워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죠. 맞습니다. 자, 이제 마음으로 보는 것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감각기관을 의존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꿰뚫어 보고 아는 알입니다. 마치 햇빛이 물을 투과할 때 굴절되어 버리듯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보는 것은 모두 왜곡 현상이 일어납니다. 수행은 각기 다른 다섯 감각기관의 성격에 의존하지 않고 바로 마음 자체의 보는 성품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러한 왜곡 편찬을 없애고 있는 것들의 존재의 진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심합니다. 자, 이 감각기관을 의존하지 않는다 하는 말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감각기관이라 하는 거는요, 잘 생각해 보면은 아비달마의 근감에는 잠재의식이 이게 이제 감각기관으로 바뀝니다. 감각기관 노력을 하는 거죠. 이게 물질적인 문이라는 길을 이런 얘기를 아닙니다. 이게는 잠재의식 그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니 그걸 갖다가 이제 오문전향이라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다섯 문으로 딱 바뀐다는 거죠. 잠재의식이. 눈, 귀, 코, 이 몸을 문으로 문이란 문, 기록하는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결국 이 감각기관을 하는 의미라는 의미에서 마음인데 대상을 소유하려고 끌어당기는 힘을 갖고 있어요. 눈도 그렇고 귀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그 감각기관을 표현할 때 도적이라고 부르죠. 도적. 물건을 훔치고 물건을 빼앗는 도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수행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날뛰는 말을 잘 조율하듯이 감각기관을 잘 통제하는 것이 수행이다. 이렇게 정의를 옛날에 했던 거예요.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감각기관은 이게 어떤지 얼마큼 잘 내가 통제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이거 통제하지 않으면 보이는 대로 느낀 대로 그냥 가지려고 그러고 또 뭐 소리를 듣고 뭐 하면 때리려고 그러고 욕을 하고 이런다고요. 이런 삶을 지향을 하기 위해서 감각기관에 내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수행을 하면은 이 감각기관을 통해 사물을 보는 인식을 지향하고 마음 자체가 바로 사물을 인식하고 마음 자체 그대로 자기 마음을 그대로 인식할 수 있는 훈련을 하고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갑니다. 감정, 생각, 영상에 의존하여 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감정이나 생각, 영상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육안으로는 도저히 못 봅니다. 감정, 생각, 영상들은. 예. 그리고 객관적으로 보이는 것은 잠시 존재할 뿐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 감정, 생각, 영상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게 되어 감정, 생각, 영상이 일어나는 순간 그것들이 동시에 저절로 탈락하게 돼요. 그러니까 동일시하지 않으니까 탈락할 수밖에 없죠. 아니 뭐 내 감정은 자기를 동일시하게 되면 그 감정대로 행동할 건데
일어나는 감정, 화난 감정이든 욕심 부리는 감정이든 이런 감정과 자기를 동일시하지 않으면 어때요? 그 감정이 사라져요. 이야기하죠. 그런 생각하고 이 동일시하는 건 생각은 뭔가 하면 어떤 그 사상이나 철학이라도 이런 생각도 가능하고 또 좋아하는 생각, 싫어하는 생각도 있거든. 얘기하자면 개념화하는 생각도 있는데 이런 생각하고도 동일시하지 않으면 그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의미부여하잖아요. 생각하면서 의미부여하고 양념치고 결부시키고 전부 다 생각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그만 그와 동일시하니까 이제 힘들어지고 디귿. 근데요, 우리 속세에서 배우는 학문은 다 동일시 해야 돼요. 그거 못하면 점수가 낮아지고 대학도 못 가고요. 사회생활도 못 해요. 그렇죠. 사회생활. 그럼요. 바보죠. 바보죠. 아무것도 도대체 아는 게 없죠. 아, 그렇잖아요. 그거하고 다른데. 정말 헷갈려요, 정말. 이 감정이나 생각을 동일시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네. 감정, 생각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글쎄요, 부정하는 거 아는데. 사상이나 철학이나 배우지만은 네. 거기에 대해서 그거, 집착하지 않는다는 예. 것이지 네. 집착하지 않고 수적으로 잘 활용한다 그런 것이 그것을 자기화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기화하는 것에서 뭐가 생기는가 하면은 고집이 고집. 생기고 네. 거기서 대립이 생기고 네. 투쟁이 생기고 이러는 거죠. 아니 힘들어. 그러면 그게 바로 그런 학문의 노예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학문은 이 공공을 이익 위해서 잘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동일시하지 않아야만 물건같이 잘 쓸 수가 있는데 동일시하게 되면 그 물건같이 쓸 수가 없어요. 조금이라도 거기에 상처를 입으면 자기가 아픈 거야. 근데 그 개념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고정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런 거는 이게 도덕적인 거다 하면 그게 개념이 딱 정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그 개념대로 안 하면은 비도덕적인 사람이 되잖아요. 이제 그런 거 아니에요? 집착만 안 하면 돼. 내가 이 도덕적인 걸 잘 지키더라도 네. 집착하면 안 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집착한다 하는 그런 걸 아이가 잘못을 저지를 때 네. 착함을 들어가지고 너가 한 것이 나쁘다고 야단을 치고 이러면요 문제가 생겨요. 문제 생기죠. 그게 뭐가 있어요? 왜 문제가 생겨요? 트라우마가 생기잖아요. 예, 트라우마. 선을 위한 선이잖아요. 착함을 위한 착함이 되죠. 얘기하자면. 네. 그런 건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덕성이라 하는 것은요. 네. 네, 그게 있어야 돼요. 융통성이 있어야 돼요. 그것도 그냥 뭐가 딱 이렇게 뭐가 어느 문자화되어 있는 그런 도덕성을 주고 있는 도덕성. 곤란해요. 네. 자, 그 다음에 디귿. 마음의 움직임이고 신체의 움직임으로 나타남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 움직이면 신체의 움직임으로 나타나요. 이런 건 잘 아시죠? 화가 나면은 신체의 반응이 어땠어요? 첫째 얼굴이 굳어집니다. 열흘로. 열을 오르고. 말도 빨라지고 예? 말도 빨라지고 말도 빨라지고. 커지고 예? 커지고 목소리가 커진대요. 목소리 커지고. 고함 나오고 예. 그 말 또 있어요. 세려버리고 예? 싫어하는 감정도 예. 생기고. 아니, 밥 안 먹어도 배 안 고파요. 예 맞아요. 안 들어가요. 화가 나. 왜냐하면 위 이게 움직임이 딱 중지가 돼버려요. 밥이 안 들어가지. 예.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생겨요. 네, 배탈 나요. 그러니까 이게 화락하는 마음이 신체로 반응한다는 걸 자기가 알게 돼요. 예. 이 이야기 그런 거. 기쁨은 기쁨이 작용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럼 명상은 뭡니까? 수행은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움직이면은 몸도 이제 같이 이렇게 반응을 하게 돼요. 이열. 자, 업의 장애를 없앱니다. 그죠? 업의 속성은 움직임이며 맹목적이며 습관적인데 하나 더 있으면은 하나 더 얘기하자면은 조작하는 것. 업의 속성은 조작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창조하는 걸 얘기합니다. 이것은 자기가 하는 일을 자기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예를 들어 담배나 술이 건강을 해친다는 것을 알면서도 끊지 못하는 것이 바로
습관성이며 업입니다. 또한 업은 선악과 의도로 뭉쳐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악의 행을 하면서 선악의 행을 하고 있는 자신을 자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 행위는 모두 하고자 하는 의도가 들어있음도 자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알아차림을 하는 정념은 자기가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알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바로 업을 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이거 그때도 한번 얘기한 건데 70 먹은 딸이 90 먹은 어머니를 이제 영양하는 일. 그 어머니가 그만 수도가에서 일을 하다가 보면 엎어져 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말도 못 하시고 방 안에서 뺑뺑뺑뺑 도는 거야. 날마다 도래. 한 쉬지 않고 밤바닥 손을 계속 움직이면서. 그래 이제 전화받고 갔는데 방 안에 뺑뺑뺑뺑 돌고 있는 거야. 나를 한번 보더니 쉬고 웃고 또 돌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물었어요. 할머니 왜 그러냐고 하니까 저희 어머님이 저를 다치고부터 저렇게 밭에서 일하는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습관성이죠. 그래서 제가 스님을 초청한 것은 저도 나이가 들어 저희 어머니 같이 저렇게 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너무 무섭습니다. 자기가 40년 이상 절에 다녔지만 70 넘은 딸이 70이 넘었으니까 어머니는 94세예요. 내가 40년 이상 절에 다녔지만 저기서 벗어나는 길을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벗어나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저한테 요청했던 그거예요. 제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간단한 방법. 내도 기도 많은 분이 뭘 알겠어요. 내 생각에는. 근데 가장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렸죠. 바로 여기 앉아서 산을 보십시오. 나무 이파리가 나무 이파리가 움직입니까? 하니까 움직이지 않다는 거죠. 그럼 오늘부터 시간 나면은 보십시오. 보고 있다가 생각이 탁 일어나면은 얼른 내 생각이 일어나오는 걸 알아차리십시오. 생각하고 맨kin을 붙이고 딱 알아차리십시오. 그리고 또 이렇게 움직인 걸 이렇게 보다가 또 어떤 느낌이 일어나면 얼른 또 알아차리십시오. 이런 감정이라든 생각이라든지 느낌이나 이 알아차리는 훈련이 내가 앞으로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습관성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걸 내가 아는 자각하는 방법입니다. 이걸 하십시오 하고 가르쳐 드렸어요. 그때 94년도인가 굉장히 옛날에 미얀마 갔다 오고 얼마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할머니 그에 아주 네. 감사합니다. 그 꽃을 계속 본 다음에 답이 왔습니까? 아니 답이 그게 연락이 뭐 하루아침에 되겠어. 하루아침에. 알아차림 하라는 뜻이잖아. 자각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그럼. 그 여기 또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하고 있는 업이라 하는 움직임이거든요. 업은 세 가지 차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 네. 업의 차원은 세 가지예요. 몸 차원이 있고, 입 차원이 있고, 마음 차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중에서 이 마음 차원은 사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업. 입과 몸은 사이업이라고 합니다. 이 차이가 있어요. 그게 이미자들 생각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행위예요. 사업은 지금 현재 생각하는 것. 이 생각에 의해서 그 다음에 생각이 지나고 난 다음에 생기는 거 말을 하게 되고 몸으로 움직임이 생긴다. 그래서 사이업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게 이 업이 이제 습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어떤 알아차림, 이 정념이라고 하는 알아차림 훈련을 해서 자기가 이게 짓고 있는 것, 몸으로 하는 행위, 입으로 하는 행위, 마음의 움직임 이런 걸 체크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그런 방법을 알게 드린 거죠. 그리고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건 못하죠. 네. 네. 아니 그래서 집중해야 되잖아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네. 왜냐하면 어머니를 시봉해야 되는데 네. 언제 자서 앉아서 언제 그럼요. 해요? 못하죠. 그래서 딱 마루에 앉아서 순간순간 이
다음을 보면서 일어나는 생각을 체크하도록 합니다. 그게 이제 하나의 명상법이에요. 내용이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아는 것이 그 마음의 특성을 좀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미யம், 존재 전체를 봅니다. 자, 이게 보는 거하고 생각하면 다릅니다. 네? 생각은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보는 거는 보기 때문에 봄 속에는 생각이 없습니다. 이건 이 다른 거예요, 이게. 자, 말은 그 대상 부분을 보지 않으며 감정이나 생각을 덧붙여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 전체를 본다는 말은 예, 그 대상의 부분을 보지 않으며 감정의 생각을 덧붙여서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책상 위에 찻잔, 책, 연필, 탁상, 시계 등 여러 가지 물건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뭔가 하면 여기 책상 위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제 지정하면 한번 이름을 붙여보십시오. 이건 뭡니까? 시계. 이거는 차. 유리 예? 컵 속에 네. 그러면은 요거는 효자손. 효자손. 요거는 칭하는 보드마카. 요거는 찻잔. 이거는 책. 거리. 자, 이렇게 보면은 다 분리되어 버렸어요. 책 따로, 찻잔 따로, 필통 따로, 시계 따로, 효자손 따로, 보드마카 다 따로따로예요. 이런 명칭을 붙이면 다 분리되어 버려요.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네? 생각할 때 이게 마음속으로 책이다 생각하고 이게 시계라 생각하고 컵이라 생각하면 다 분리되어 버려요. 그런데 그냥 한번 책상 위에 보십시오. 분리된 게 있습니까? 아니요. 없잖아요. 그래, 보는 거하고 생각하고 다른 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얘기하자면은. 그 여기도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 물건에 찻잔, 책, 연필, 탁상시계 등의 이름을 붙여봅니다. 어떤 결과가 올까요? 찻잔이라고 이름을 붙여보면 마음은 그 이름에 따라 그것을 찻잔으로만 인식하게 되고 마치 찻잔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는 것처럼 인식을 고정시키게 됩니다. 그렇죠. 또한 책상 위에 다른 여러 물건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다른 걸 인식을 못해요. 찻잔은 찻잔 요거만 인식되고 찻잔 용도는 차를 담가 먹는 요거만 딱 한정되어 버린 거죠. 다른 건 인식이 안 됩니다. 이 진실이 아니잖아요. 근데 찻잔으로 도둑을 잡을 수 있습니다. 예? 도둑님 돌아왔을 때 확 던져 잡을 수 있어요. 그죠? 이 눈티 반티 되면 잡을 수 있는데 찻잔을 차를 따라 먹는 곳으로만 생각하면은 도둑이 들어왔을 때 찻잔 던질 생각을 못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그렇다 이거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고정관념. 그 다음에 즉 전체가 아닌 부분을 한정된 용도로만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눈으로 책상 위를 보면 시야에 걸리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다 모두 한꺼번에 시야에 들어옵니다. 보는 것은 분별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경험입니다. 한번 시험해 보시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보는 것에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 공부 몇 시에 했죠? 지금 10분 수행 시간인데. 그렇죠. 그 30분. 예, 요 하나만 끝내죠. 네. 자, 눈은 한계가 있다 하는 말은 뭔가 하면요. 앞은 잘 보이고 좌우는 잘 안 보이고 뒤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마음이 보는 성격이 있는데 마음이 보는 성격을 개발하면 어떻게 될까? 동서남북 사방팔방 한눈에 같이 보입니다. 그게 다른 점. 자, 그러면 오늘 뭘 할까요, 수행을? 저번에 뭐 했죠? 지난번에는 뱃살 암노수 했으면 오늘은 저기 지수화, 불의 요소, 불의 손을 공부를 하죠. 자, 그래 쭉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자, 가슴에서 용폭 봉우리가 쭉 올라가서 정수리에서 용폭이 다 피는 걸 연상하십시오. 그 용폭 속에서 한원보살이 올라와서 자정에 앉고 손뼉을 치면서 조하는 모습을 연상합니다. 그리고 손으로 정수리를 쓰다듬는데 손바닥은 붉은색 태양입니다. 그래서 이 정수리를 아주 따뜻하게 쓰다듬어 줍니다. 자, 간신보살이 이제 몸을 쓰다듬는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자, 정수리를 쓰다듬고 이마, 눈썹을 쓰다듬습니다. 중요한 건 따뜻한 감정을 갖고 쓰다듬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접촉하는 매 순간 불이 활활 일어난다고 상상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뺨과 귀, 뒷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그 다음에 목과 어깨를 쓰다듬어 주시고, 다시 어깨에서 뒷목으로 귀, 뺨 이렇게 쓰다듬어 줍니다. 따뜻한 감정을 갖고 쓰다듬어요. 간신보살의 손이 윤곽이 분명하면 더 좋고요. 없어도 그냥 마음으로 쓰다듬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코, 인중, 입술을 쓰다듬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잇몸과 혀 아래위로 쭉 쓰다듬어 줍니다. 자비손이 입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입 천장도 쓰다듬어 주시고, 다시 입술과 턱을 쓰다듬어 주십시오. 자, 목과 가슴, 명치를 지나서 배꼽까지 따뜻한 감정으로 어머니가 아기를 쓰다듬어 주듯이 쓰다듬어 줍니다. 간신보살님이 어머니가 되는 거죠. 자, 배꼽에서 단전을 쓰다듬어 주고, 자, 오늘 왼쪽부터 하겠습니다. 왼쪽 허벅지에서 발끝까지 따뜻한 감정을 갖고 쭉 한번 내려갑니다. 서너 차례 반복을 하십시오. 자, 발가락 하나하나 쓰다듬어 주고요. 자, 발바닥을 쓰다듬고, 발 뒤꿈치를 쓰다듬고, 발등과 발목을 쓰다듬고, 쭉 닿으면서 무릎을 지나 허벅지로 옵니다. 자, 허벅지에서 다시 엉덩이를 쓰다듬으면서 오른쪽으로 옵니다. 자, 오른쪽에서 따뜻한 감정을 갖고 발끝까지 쭉 쓰다듬어 내려갑니다. 서너 차례 반복을 하십시오. 자, 발가락 하나하나 쓰다듬어 주고요. 발가락 끝을 쓰다듬어 주시고, 발바닥을 쓰다듬고, 뒤꿈치를 쓰다듬고, 발등과 발목을 쓰다듬고, 쭉 닿으면서 무릎을 지나 허벅지로 올라옵니다. 손바닥에 빨간 태양이 있다고 상상하고 어머니 얘기를 쓰다듬듯이 따뜻한 감정을 쓰다듬습니다. 자, 꼬리뼈를 쓰다듬어 주십시오. 꼬리뼈에서 척추 24마디를 따뜻한 감정으로 쓰다듬어 올라갑니다. 뒷목까지, 뒷목에서 다시 쭉 쓰다듬어 내려갑니다.
머리뼈에서 또 주변에 스탐지 않는 부분까지 쭉 스탐하면서 올라옵니다. 올라올 때 주격뼈 쪽에서 많이 스탐해 주십시오. 왼쪽 어깨 겨드랑이를 많이 스탐해 주십시오. 겨드랑이에서 허리까지 쭉 스탐해서 내려갔다가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어깨에서 발목을 지나서 손목, 손등까지 갑니다. 손가락을 하나하나 스탐 주되 엄지손가락을 많이 스탐 주시고 손바닥, 손목 쭉 스탐해서 어깨 쪽으로 갑니다. 오른쪽 어깨로 갑니다. 오른쪽 어깨에서 겨드랑이를 스탐해 주십시오. 겨드랑이 밑으로 쭉 감았다 올라옵니다. 어깨에서 팔꿈치를 지나 손목, 손등까지 쭉 스탐해서 내려갑니다. 손이 닿는 부위에 불이 활활 타는 걸 연상을 하십시오. 손가락 하나하나 쌓아 주시고 손바닥, 손목 쭉 쌓으면서 어깨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뒷목과 뒷머리 귀를 쓰다듬어 주시고 양쪽 귀를 뺨을 쓰다듬고 또 턱을 쓰다듬어 갑니다. 그 다음 입술, 코, 눈, 눈썹, 이마 그 다음 정수리까지 쭉 쓰다듬어 올라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또 한 번 더 한 3분 정도 더 연장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해보십시오. 간신보살님께서 따뜻한 손으로 머리부터 발끝에 스탐을 준다는 좀 생각하십시오. 3분 딱 되면은 죽비를 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한 15분